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몇 주간 동안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정말 종이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쓸모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름 성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퍼즐 한 조각이 맞춰져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매주일 예배와 말씀으로 신앙과 구원의 퍼즐을 완성시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빠지면 퍼즐 그림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99%도 아닙니다. 100%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세상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깊이 교제하느냐, 얼마나 친밀하느냐, 이 관계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언제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질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항상 문제의 답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같이 썼습니다.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본질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기도였지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기도에 하시는 예수님,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기도를 사도행전까지 쭉 끌어와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기도의 열매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개인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응답되고 내 소망이 이루어진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의 예언이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팩트를 허구가 아닌 사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두 번째 말씀, 내가 승천하고 10일 뒤에 성령을 보내리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의 지상 명령과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흰옷 입은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재림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 성령님이 오심, 임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정확히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와 심판과 영생, 창조와 심판과 영생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만들어 본 것인데요, 이 그림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성령의 역사, 워크, 성령의 흐름은요, 어떤 흐름이었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냐면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 줄기에서 나온 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이렇게 성령의 흐름 속에 탄생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역사와 흐름 앞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성령의 순환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 한국으로 성령님은 순환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돌고 도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자 온 지구촌에 성령님이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돌고 돌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순환 역사 앞에 우리 사랑의 교회는 멈춰 있거나 막혀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이 순환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희망하십니까? 그런 간절한 소원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순환이라는 의미는요, 제가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제목을 저에다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화면을 보십시오. 페리코레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페리코레시스. 이 뜻이 뭐냐면 회오리, 회전, 빙빙 돌다, 순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서로 살아서 이 세 분이 연합하여 순환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지금은 성령 시대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왜 성령의 순환이라고 표현했는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성령은 돌고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순환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순환되지 않으면 내가 곧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강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병원에 순환기 내과가 있는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고 피순환이 안 되고 소화가 잘 순환되지 않으면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녁에 한 권사님이 새벽 2시에 아파 죽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들쳐매고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응급실, 밤인데도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응급실에 모셔다 놓고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왜 그 어르신이 응급실에 왔는가 봤더니요, 소변이 안 나와서 급하게 응급실로 왔다는 거예요. 소변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분이 역류가 되면서 큰일 날까봐 이 어르신이 실려 오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서 순환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안에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순환하고 계신지요? 성령이 순환되지 않으면 쓰러진다니까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에 빠지고 자기 고집으로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 전부 다 성령의 사이클, 성령의 순환이 멈췄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본질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성령으로 순환하라. 성령으로 순환하라. Cycle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나에게 순환되도록 기도하라. 사도행전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날 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보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살지? 메시아가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인 거야. 쉽게 말해 집단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느 누구도 저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십자가 들리면 안 됩니다, 한마디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정말 큰 죄인이야.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야. 아주 집단 우울증에 빠졌어요. 다행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인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이 아침 먹는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탈출할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40일째가 되는 날 주님께서 이제 나는 하늘로 승천한다. 이 땅에 내가 없을 것이다. 고별을 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줄 알았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두 번째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10일 뒤 50일째가 되는 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몰랐는데 성령님은 언제 오실지 정확히 예고합니다. 이때 제자들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0일 동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했나요? 약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 힘썼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꾸준히 출석하다, 열심히 고수하다, 힘쓰다, 충성하다, 가까이 하기를 전념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뒤에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가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에서 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쓰라라는 단어는 기도와 병행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말할 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계속 하나님과 자신이 가까워지도록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은 우리가 하는 통성기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쉬지 않고 계속 힘써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 30여 년 전에 그 수련회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였고요. 아이들 50명을 데리고 정말 허스름한 창고 같은 그런 교회를 빌려서 수련을 했는데요. 저녁에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막 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성전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예배 끝났다? 주기도문 했어요. 근데 애들이요 나오질 않아요.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보다 큰 기도 소리를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통성기도 아니라니까요. 120명이 모여 기도한 사람들은요, 정말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한 기도는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어지고, 이 기도는 50일째가 되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한 곳에 모여 힘써 뜨겁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10일 동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50일째가 되는 날, 그때까지 이들은 힘써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처럼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원하는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최초로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증거로 각 나라 말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이 신약성경에 이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면 성령님은 직접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대다로 사람을 만나셨다면 성령님은 일대일로 각자 성품과 믿음에 맞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지금의 성령님이 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소용돌이에 들어간 성도들을 일컬어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태풍 안에 들어가는 성도와 들어가지 않는 성도를 사도행전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자와 성령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까요? 성령 밖에 있어야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성령의 순환, 성령의 흐름 속에 우리는 늘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이클링 안에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느 날 갑자기 뿅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성령의 순환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은 모르겠는데요, 그 뜻이 모르시겠다고요?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의 강은요 2개밖에 없어요. 영생으로 가는 강과 지옥으로 가는 강 2개밖에 없어요. 이 강에 나의 영적인 배를 어디에 띄우느냐, 성령의 흐름 속에 있느냐,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느냐, 여기에서 성령과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순환 속에 있습니까? 세상의 순환 속에 있습니까? 성령의 물줄기에 있습니까? 세상의 마귀의 물줄기에 있습니까?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이 되어야 될까요? 성령님이 순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순환하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힘써 기도하는 교회예요. 모여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힘써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이렇게 뜻을 모으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한 군데로 모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면은요, 뜻이 모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은요, 모아지지 않습니다. 뜻이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 120명은요, 한마음 한뜻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오직 성령님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0일 뒤에 성령님을 너무나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께 막 집중하며 힘써서 막 피가 터지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이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힘썼다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 카리테리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뜻 중에요, 여러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계속했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에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의 순환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계속하는 마음, 하나님 곁에 있기를 힘쓰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의 순환 역사에 나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 곁에 있기 위함 아닙니까? 지금은 성령의 순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나와 너, 성령의 순환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순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는 자리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지난주일 여름 성회를 앞두고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신앙 앞에 기대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기대와 기도가 계속 사이클링, 순환될 때 거기서 성령의 순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순환되자 초대교회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안에서 찾아보니까 4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성령이 순환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서로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나누는 교회가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기사회생, 시작. 다시 기사선생. 예, 제가 잘못 말했어요, 처음에. 기사선생, 아깝자만 말씀드린 건데요, 성령이 순환하니까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기독교가 굴욕적인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기사 선생이 나타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 성령의 역사, 흐름 안에 내가 있어야 하고, 둘째,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순환이 멈춰버리고, 순환이 멈추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고 해도 멈춰 있으면 녹슬고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멈춰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님의 순환이 멈춰 있는 겁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성령의 순환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사랑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쓰러지지 않고 성령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순환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힘써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기대가 되고, 기도해야 사모함이 생기고, 사모했을 때 성령님이 순환하십니다. 바라기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성령의 순환, 성령의 소용돌이의 소리에 들어가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순환하는 교회, 성령 충만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순환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멈춰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예배자, 기도자로 힘써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성령님, 순환하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순환의 역사 앞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소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저직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위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멸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순환하여 성령이 행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모이기 힘쓰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물줄기에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물줄기를 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흰옷 입은 백성들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사람이 부흥, 세상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순환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의 물줄기가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강물, 성령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마시는 우리 사도행전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의 순환 앞에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흐름이 막혀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뚫어주옵소서. 뚫어주옵소서. 성령의 흐름 앞에, 순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고 화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의 순환의 역사를 쌓아가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날까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성령 하나님, 요엘의 성령님, 사도행전의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흐름, 순환 속에 들어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환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살려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옵소서. 목회자인 저를 살려주옵소서. 성령의 순환이 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